자,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부분인데요. 이 13장은 새롭게 변화를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호수아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? 24장으로 되어 있죠. 24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. 그 정복하는 것은 어떻게 정복을 해요? 전쟁을 통해서.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. 그래서 6장부터 전쟁을 쭉 행하죠. 그리고 11장까지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12장에 와서는 전쟁했던 그 모든 목록, 그러니까 그 쳐 죽였던 왕들 또 지역을 다 언급하는 겁니다.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.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. 이 땅은 내가 갖고 이 땅은 내가 갖고 이렇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것이 21장까지 가요. 그리고 나머지 장에는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섬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13장부터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실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. 8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분배를 시작하라 하는 명령이에요. 그 명령을 따라서 8절부터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저희가 14절까지만 7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 7절로 잘라야 됩니다. 사실은. 그런데 이제 매성의 편집상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니까 14절까지 잘랐는데 이제 18절부터는 실제로 이제 분배하는 내용인데요. 그 분배하기 전에 분배하라는 명령을 지금 7절까지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명령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아침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. 진행 과정. 그렇죠?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다 이게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되지만 그 분배를 받기까지는 진짜 많은 과정을 겪었죠.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곳에 와서도 계속 전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. 그러면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죠.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? 근데 뭐 힘든 일도 굉장히 많죠.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 쉽게 그냥 아예 지금부터 나가니까 나가자 이렇게 됐나요? 아니죠. 그냥 바로가 나와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그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해서 놔주지 않고 제일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그 사건 속에서 놔주지만 또 놔줬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갔나요? 그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오잖아요.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있고 또 광야에서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닙니다.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. 광야 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. 그래서 1세대들이 뭐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안에 전쟁도 있고 싸우고 계속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계속 위기가 있어요. 위기. 그렇죠? 그런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위기가 오면 또 하나를 극복합니다. 극복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냐? 또 다른 위기가 오죠.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극복이 이루어지고 극복이 오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돼요. 그러니까 이 위기 다음에 극복이 오고 또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미완성된 일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. 미완성. 그렇죠?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일을 완성해요. 그러면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일이 생기잖아요.
그래서 그런 말을 전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람잘 날이 없다. 바람잘. 우리의 인생에 늘 바람잘 날이 없고 늘 또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. 하나 해결되면 야 이제는 이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만사 끝이다.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. 또 다른 일이 생겨요. 생각지도 않던 일이 생겨요. 그게 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 맛보고 살아야 되느냐. 그냥 목사니까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삽니다. 그렇죠?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냥 앞으로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. 일이 생겨요. 네? 하다못해 자식 새끼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자식이 아니더라도 뭐 사람 관계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일이 펑펑 쏟아지고 태풍이 오면 또 뭐 유리창이라도 깨지면 또 그것도 신경 쓰이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에는 늘 일이 생겨요. 그러면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생긴 대로 그거 놔두냐? 아니잖아요. 극복해야 되잖아요. 해결해야 되잖아요. 그럼 해결해요. 어떨 때는 해결하기가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또 해결을 해요.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고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유 이제 됐나 보다 하면 또 일이 생긴단 말이죠. 자, 이런 과정이 지금 쭉 이루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.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잖아요. 점령했으면 그러면 이제 만사 끝이 아니라 13장 8절부터 계속 또 일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일이 생기는 그 과정 중간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하라 하는 얘기는 또 해결되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. 누구에게? 우리 인간에게.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? 늙어요, 사람이. 사람이 늙어요. 사람이 늙어갑니다. 그렇죠? 이게 하나하나 겪다 보면 한 살에서 한 살 때는 무슨 고민을 해요? 고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애들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. 이제 걷는 고민. 걸어야 되잖아요. 뒤집고 걷고. 그래서 잘한다. 그리고 나이가 자꾸 먹어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작은 일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런 면모를 보이지만 그럴수록 자꾸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떤 하나하나의 열매를 쌓으면서 이제 나이를 먹죠. 그래서 어떤 분은 40, 50, 60, 70, 80 자꾸 나이가 먹잖아요. 근데 이 나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. 오늘 본문이 나이 얘기부터 시작해요. 1절을 볼까요?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러죠. 많이 늙었다라는 말씀하세요.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? 한 80은 됐을 겁니다. 80. 뒤에 보면 14장에 보면 갈렙 나이가 85세라는 거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갈렙과 그 정탐꾼으로 같이 활동했던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아무리 안 돼도 80은 됐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쭉 온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. 그렇죠? 인간의 어떤 쓰라린 맛도 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니까 이 사람을요 끌고 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.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몇 사람 안 돼도 참 힘든 게 많을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? 몇백만 명을 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진짜 어떤 인생의 한계도 느끼고 힘든 거 이런 것 저런 다 겪었잖아요. 그런 사이에 벌써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. 80이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? 이제는 좀 쉬어야지.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을 때가 된 거잖아요. 그렇죠? 손을 놓을 때가 됐고 이제는 내가 다 할 일은 다 했고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되겠지. 그죠? 근데 새로운 것이 진행돼요. 자기는 80이 됐으니까 내려놓겠지 한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완성된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
사람에게는 또 미완성된 일이 남아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걸 완성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겁니다.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. 그러니까 좀 쉬어라 이것이 아니에요.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죠. 자, 이 말이 중요해요. 늙었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. 내가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하는 얘기는 할 일이 많다는 거죠.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이게 개인적으로 늙을 수 있지만 그 나라별로 생각할 때 또 그에 속한 환경을 볼 때 할 일이 많이 남았다.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미완성된 일들을 다시 극복할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왜 미완성된 일을 또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그것은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의 일이 끝나면 새로운 일이 또 부여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장까지는 정복이에요. 정복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 블레셋. 이 블레셋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중에 겪었어요. 어제 낯설교 때 그 얘기를 했는데요. 블레셋 지역이 나오잖아요. 가드 지역, 가사 지역, 아스돗 이런 지역이잖아요.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나중에 그 아낙 자손들이 등장합니다. 아낙 자손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실제로 아직 미완성된 게 남아있는 거예요. 그 미완성된 것에 이 아낙 사람들이 그리 도망했죠. 그곳에서 결국은 아낙 사람들,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누가 나왔어요?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사사시대로 가면 사사시대 때 삼손이 있어요. 삼손을 힘들게 만든 여자가 누구예요? 드릴라. 드릴라가 어떤 여자냐? 가자의 여인. 거기서 나와요. 아낙 후손이에요. 그 다음에 다윗과 붙었던 골리앗 장군. 가드 사람 골리앗. 이렇게 나오죠.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다가 뺏겼어요. 블레셋 사람한테. 근데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, 그 다곤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아스돗입니다.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남겨두어서 나중에 그것이 그때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싹 터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된 일이 아닙니다.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늘 미완성이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일이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.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다 완수되지 않습니까?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. 여러분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유, 내가 이 나이 됐으니까 이제 할 일은 없지. 이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. 물론 기도하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이죠.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, 숨쉬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. 저도 어떨 때는 제 나이가 65세인데요.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가 어린 편이잖아요. 근데도 이 나이가 되면 우리 동기들만 은퇴 얘기를 그렇게 많이 은퇴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사실은 하나님 오실 때는 가소로울 거야. 지금 그 나이 가지고 무슨 은퇴를 얘기하고 은퇴가 때가 되면 해야 되죠. 하지만 은퇴하더라도 은퇴하면 끝인가요? 은퇴한 후에도 할 일이 많잖아요.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.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. 왜? 우리의 인생사는 미완성으로 늘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완성해야 될 부분이 누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? 나에게도 미완성된 일을 완수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.
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다 보면 내가 늙음의 끝이다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았도다.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그 일들을 더욱더 신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